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아주 사사로운 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가 그 싸움이 좀 커졌어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아내가 화가 나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점심을 차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이들도 주말이어 쉬고 있는데 다 점심을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밥을 좀 달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때 같으면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하면 화가 나도 아이들이 밥은 차려주는데 내 밥은 안 차려도 아이들이 밥은 차려주는데 그날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 저 화를 풀어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참 좋아하는 아내잖아요. 그래서 안방 문 앞에 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안방에서 부시러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문을 열고 문을 빼꼼하게 열고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119편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고 살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시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고 우리의 생명도 주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위대한 말씀이라고 찬양하는 찬양이 들어있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서 복을 얻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시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미련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항상 너희들이 청정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행복을 얻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176절이라는 여러분 장황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특별히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들은 꼭 한 번씩 더 강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 말씀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만큼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함으로 길게 장황하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 176절이나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지금 특별히 자신이 인생을 통해 경험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여러분 행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들을 오늘 1절과 2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고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불행하다고, 또한 우리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라고 세상에서 터득했던 그 행복의 기준이 우리에게 여전히 행복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특별히 자살률도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아동과 청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냐라고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28위에서 26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최하위 중에 하위 순위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터넷,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또 가장 탁월한 선생님들과 시설들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좋은 시설, 그리고 열심히 공부 가르쳐주고 학교 공부를 부족해서 과외시켜주고 학원 보내주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들을 다 누리지만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니?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생들은요,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답을 했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고등학생들한테는 물었더니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랬대요. 여러분, 그래서 요 근래에 청소년들에게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들이 꿈이 돼야겠습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이건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준 게 누가 이런 꿈을 심어줬겠습니까? 여러분,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세상을 추구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부모 세대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부모 세대들이 나는 아파트 큰 거 분양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큰 차 타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뉴스를 틀면 늘 나오는 뉴스들이 여러분 아파트 값이 떨어졌네, 올랐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기성세대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추구해가는 행복의 기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이들도 그냥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빨리 돈을,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정한 돈을 벌어서 직장을 은퇴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나처럼 우리 아이들 고생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 꿈이었어요. 조금 더 잘 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노년에 돈 없이 초라하게 살기보다는 좀 내가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늙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대한 돈을 빨리 벌어서 그래서 직장 다 그만둬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려고 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아이를 낳으면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아이를 안 낳아요. 심지어 여러분은 아이를 낳지 않고 이제 돈 적당히 벌면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의 행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관심 없어요. 내가 빨리 돈 벌면 다 그만둬버리고 내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직장이 출세해서 사장도 되고 막 그렇지만 자녀들이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냥 가족도 모르고 밤낮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아빠 역할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노년은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 가족들이요. 여러분,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은퇴할 때까지 직장생활 잘하다가 안전하게 은퇴하고 행복하게 노년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젊었을 때 내가 돌아다닐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보며 살아야지, 이게 행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지 않았을 때는 그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가져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에 한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래요. 뭔 할머니가 식당에서 밥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그 집은 남편이 의사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하죠. 알고 봤더니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어르신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집에 식모를 두고 나는 밥도 안 하고 나는 내가 가고 싶으면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옷 다 사고 내가 우동 먹고 싶다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살고 내가 쓰고 싶은 돈도 다 쓰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같이 모여가지고 속으로 하면서 삶을 나누는데요,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돈 많이 버는데 그냥 세컨드 그리고 셋째, 넷째 첩두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에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정작 자신을 안 봐주는 거예요. 다른 여자 봐주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해요.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한때 정말 잘 산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사장하던 그 가게를 직원에게 넘겨주고 자기가 그 직원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한때는 다 가질 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자기 가게 직원에게 남기고 자기가 사장이 직원이 되었는데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뭐가 진짜 행복인지를 아니까 이게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으로 그냥 사장 말 들어가면서 쿠사들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행복인데 가져봤던 사람들은 막상 가져보니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신방 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더군다나 여러 사람들을 같이 신방 오는 걸 더 싫어해요. 혹시 신방을 받으면
그래서 거실 빼놓고 나머지 방문들은 다 잠근대요. 왜냐하면 돌아갈 게 하나도 많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가져갈까 봐 다 기중품들을 집어넣어놓고 그냥 거실만 오픈해놓고 거기서만 사람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자리에 일탈하면 저기 뭐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장을 높이 쌓고 그것도 안 되니까 CCTV를 다 설치해요. 그것도 아니까요. 여러분 새콤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돈 줘가면서 우리 집 지키게 만들잖아요. 가지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있으니까요. 내가 그 돈 지키느라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돈의 직원이 돼가지고 돈 지키느라고요. 편하게 잠도 못 자고요. 돈 지키느라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이 뭐냐, 진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 다윗은 그래도 귀족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뽑혀가지고 왕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교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받았던 제물에게 드린 이 음식들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급식으로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이에요. 그걸 먹으면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왕이 주는 저 진미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해요. 그리고는 자신을 맡아서 교육하고 있는 한관장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행동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한관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채소와 그냥 먹을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어린 아이예요. 자기는 포로예요. 노예란 말이죠.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준 대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괜히 잘못 입 놀렸다가는 그냥 죽어요. 그냥 주는 제사 음식 먹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마음을 먹은 뜻을 딱 정하고 그것을 한간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이 여러분 경각에 달려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라고 여러분 그가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사니까요. 말씀대로 사니까 복을 얻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또 다니엘을 불쌍히 여겨서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관장이 다윗의 말을 들어줘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우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라고 뜻을 정하고 행동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복을 주세요. 3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주셨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대요. 책을 보면 다 깨달아지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더 줘요. 그거 뭐냐면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이게 다니엘의 특별한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어린 소년이고 포로인데 이렇게 대담한 결정을 하고 이런 대담한 결정들을 여러분 이렇게 요구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삶들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신분이 포로이고요, 어린아이여서 주눅이 들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이 여러분 그 속에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주시는 신앙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다니엘은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죽을 거란 각오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내 삶을 보면,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복을 얻구나, 진리를 깨달아서 다니엘처럼 목숨이 견고하게 달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업하시는 분 매달 1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살고 있는 교구를 맡으면서 매달 1일이 되면 주일 빼놓고는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아침에 9시 반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참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제가 가만히 듣는데요, 목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면 제 사업 쫄딱 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참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도 또 예배 드리고 예배 계속 드려요. 근데 그분은 왜 예배 드릴까요? 부족 같은 거예요. 부족 같은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그러면 꺼림직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현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할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간증입니다. 본인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더니 진짜 그 교회 집사님 중에 건축하신 분이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건축했더니 6개월 만에 망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부도 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더래요. 왜요? 정직하게 하면 돈을 벌 수 없거든요.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한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 아닙니까? 롯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대학 갈 때 잘 가고 직장 취업할 때 취업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시집 갈 때 시집 가고 또 집 살 때 집 사고 승진할 때 승진하고. 이게 우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의 때 심판을 받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롯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노아의 방주의 때나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일 때나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말씀은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이 종말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우리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잘 마시고 잘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잘 짓고 여러분 사고 팔고 사업 잘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이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대로 살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이들을 유혹해서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주고 그 행복을 쫓아 살도록 했던 사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미혹이 주는 위험성을 알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36절 37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여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돈 잘 벌어서 좋은 집에 살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집 한 채씩 다 물려주고, 여러분, 그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여러분 성도들을 케어해 경험으로는 여러분, 재산 많은 집에 사람들이 죽으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죽는 것도 힘들지만 죽고 나면 더 시끄러워요. 재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요즘은 딸에게도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들이 이제는 재산권을 요구하면서 법적인 싸움까지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저는 어김없이 그런 상담 오면 그렇습니다. 그건 기도할 것도 없고 목사에게 물을 것도 없고 요구하면 법적인 상속분을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그냥 선한 마음을 써서 누가 우리 형제 중에 가난하니까 이 형제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장남이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좋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기도할 것도 안 돼요. 그냥 법적인 상속분이 있으면 그냥 상속분 따라 나눠줘 버리면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을 더 갖지 못해서 불행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만큼 타락했냐면 10대 시절에 성적으로 타락해서 여자친구가 사생활을 낳습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20대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가 그에게 믿음을 그렇게 물려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이방 종교들을 여러분 습득하고 다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10대 시절에는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20대 시절에는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누려봤지만 허무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취해서 읽어라. 이것을 취해서 읽어라. 아이들의 소리가 나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이것을 취해서 읽어라. 이것을 취해서 읽어라. 라는 소리가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이 뭔지 직감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집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펼쳐서 보았습니다. 그가 펼쳐서 본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탕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가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접하자마자 내 마음에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32,000 구절이 나오지만 그 32,000 구절 중에서 딱 두 구절이 성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고 말씀이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고백합니다. 우리 50절과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구한마을에 있는 우리 이순희 집사님께서 둘째 아들을 암으로 잃었어요. 그 소식을 너무 늦게 들었는데 또 어머니인 우리 이순희 원사님께서 아들이 죽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긴 가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 눈치가 빠르신 분이어서 참 조심스러워서 주저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다행히 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을 벌써 두 번째 잃었잖아요. 너무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잃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제가 왔을 때 이미 아들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으니까요.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너무 슬퍼서 그 딸은 울지 말라 그러는데 딸이 없으면 혼자 펑펑 운다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막 울어요.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울고 싶을 때 울세요. 그래서 우시라고. 근데 하필이면 또 이제 따님이 들어와 버렸네요. 딸이 들어오면 울다가 뚝 그치하죠.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소리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하다가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집사님 아들은 죽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민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수종 들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무리 좋은 곳에 좋은 나라에 이민을 가도 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 살지 않고 이제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갔으니까, 이민 가는 것은, 그래서 지금 당장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정말 좋은 나라 이민 갔으니까 슬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말을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나오면 또 눈물 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별 설교는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이것을 유언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 따라서 걸어가며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원하는 삶이 뭡니까? 그들이 복을 얻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복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120년 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을 얻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을 두드려 패가지고요 물이 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말로 반석이 때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말로 하지 않고 들고 있는 지팡이를 2번 뚝뚝 두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도, 여러분, 더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여러분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익숙한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여러분, 요단강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썼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르쳐준 방법이 이번에는 그 방법이 아니라 말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이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을 2번을 두드려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모세는 그 삶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명령에 따라서만 사십시오라고요. 따라서만, 명령에 따라서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말씀이 행복이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동안 말씀을 기록해 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지 않아요. 1장 2장 정도 쓰는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내가 2장 3장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글자 못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똑같이 하는 것은 인쇄물이 작품이 아니에요. 작품인 것은 뭐냐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암교회가 신약 성경을 쓰면서 진짜 작품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성도는 글자를 삐뚤빌뚤 글이 쓰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정말 정자처럼 잘 쓰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모아지면 세상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구암교회만의 성경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십시오. 가족으로도 참여하시고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